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방송으로 또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스크를 원래 써야 됩니다. 이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2부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쓰고 하면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벗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모자랍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7월이네요. 2021년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빠르죠? 절반이나 지났습니까? 아직 절반이나 남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아우 벌써 반이나 지났네 보다 와우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들의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시행하기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절반 이제 반환점을 돈 이 즈음에 다시 한번 연초에 세웠던 그런 계획들, 마음가짐들을 되새기고 남은 2021년을 정말 좋게 잘 마무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무엇이 모자랍니까?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는데 교회에서 가능하면 통성기도 찬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자꾸 이야기를 하면 비말이 퍼지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공간에서 그 찬미도 우리가 1절 4절만 부르고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걸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잘 따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제가 가졌던 첫 차가 이 대우에서 나온 에스페로라고 하는 차입니다. 이 에스페로가 제가 1996년도에 이제 1년 된 중고차를 구입해서 한 10년 넘게 아주 잘 타고 다녔던 차인데요. 참 좋은 차입니다. 특별히 디자인이 정말 요즘 나오는 차에 뒤지지 않는, 벌써 이게 한 25년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 차인데 아주 이쁜 자동차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보은은 그 충북 보은 속리산 자락이라서 좀 오지라고 해야 되나? 좀 외진 곳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울이나 인근의 뭐 청주나 도시를 나가려면 이렇게 고개를 넘어 다녀야 되는 아주 정말 좀 청정한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한 번은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빨간불, 기름이 떨어졌다. 빨리 기름을 넣어라. 주유 경고등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넣어야죠. 근데 주유 경고등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차가 멈추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통 소형차는 한 5리터 정도? 중형차는 뭐 8, 9리터?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남아있을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계산했어요. 한 1리터에 10리터 정도 가니까 불 들어왔으니까 아직도 최소한 한 뭐 3, 40km 이상은 더 탈 수 있다. 뭐 했을까요, 제가? 아니,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기름을 못 넣었어요. 넣어야지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전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 보은에서 대전을 가려면 이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보은 시내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가는 길에. 근데 거기는 비싸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좀 싼 주유소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간당간당하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겠지 하고는 그 싼 주유소를 지나쳐서 가다가 저기 주유소가 보이는데 멈췄어요, 차가. 바로 저기서 한 50m, 한 100m도 안 되는 곳에 주유소가 있는데 멈췄어요. 차가 이제 탁 멈춰가지고 안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애니카 서비스 뭐 이런 거 부르면 이제 뭐 긴급 주유도 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와, 바로 저기인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가지고 제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은 기름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가지고 시동을 계속 켰어요. 그러니까 윙윙윙윙 하고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통 하나 주워다가 거기 가가지고 기름을 사다가 넣는데도 안 돼요. 결국은 이 레카차에 견인차에 끌려가지고 가게 됐는데 그 카센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기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시동을 켜가지고 이 스타트 모터인가 뭔가 탔대요. 그걸 교환하려면 한 15만 원을 줘야 된대요. 아, 정말 제가 그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주유등 들어오면 빨리 뭐 해야 된다? 기름 넣어야 된다. 네, 비싼 기름 넣었죠, 제가 그때. 뭔가 부족하다는 것, 모자란다는 것은 참 뭐랄까요,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건 거를 채워놓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살아가면서 지금 혹시 그 부족함 때문에 혹시 어려움과 괴로움에 고민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뭐 어린이 할 것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요.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이요. 모두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1997년인가요? IMF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때 뭐가 부족했어요? 외화 달러가 부족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가 참 지금까지도 어려운 이유가 그때 시발점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족은 어떤 부족이죠? 아마 통장 잔고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맨날 보면은 마이너스, 0.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부족은 건강의 부족. 정말 병원 가면 요즘 돈 버는 데는 병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면 진짜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끼는 그 시간의 부족. 아이들은 뭐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부족을 느끼죠? 용돈의 부족? 우리 학생들 지난주에 기말고사를 치렀어요. 아주 참 고생하고 아마 이번 안식일이 마음 편하게 아마 맞는 안식일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아마 또 성적의 부족, 시험 치르면서 우리 학생들도 시간의 부족 많이 느낄 거예요. 아마. 시간만 더 있으면 더 풀 수 있는데 뭐 이러면서. 가정에서는 부부간의 사랑의 부족, 관심의 부족.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부족이 있습니까? 교회는 교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일꾼의 부족을 느껴요. 우리 홍성교회도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무언가를 맡기려고 하면은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일을 맡겨야 될거나 고민이 되거든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일꾼이 막 넉넉해가지고 진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가 아니라 정말 골라서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부족함 때문에 난처한 일이 생겼어요. 무엇이 부족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기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갈릴리 가나라는 그 작은 시골 동네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거기에 혼인 잔치가 열려졌어요. 아주 정말 그 동네가 떠들썩한, 이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뭐 결혼식장 가면 뭐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뭐 예식은 뭐 한 30분도 안 걸리고 밥 먹고 오면 끝인데, 이 당시는 예식, 혼례식이 있게 되면 보통은 3, 4일씩 이렇게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정말 동네 잔치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뭐 동네가 진짜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이때 가장 이 당시에 중요한, 음식도 뭐 마찬가지지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게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그 도마동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마동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님 따라서요. 신학과 4학년 때는 제가 그 도마동 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로 제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반을 맡아서 이제 봉사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은사 선생님이 대전삼육중학교 그 교장 선생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도마동 교회도 나오시고, 또 그 큰 딸이 도마동 교회에서 청년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청년 활동을 했었는데, 그 큰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도마동 교회에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저도 도마동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도마동 교회에서 가끔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날 토요일 저녁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특창 연습도 하고, 교회를 이제 예식장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제 저 뒤에 커튼에다가 이제 뭐죠? 옛날에는 그 이렇게 직접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게 꾸미고 꽃 달고 뭐 이런 일들을 이제 청년들이 하고, 이제 집사님들은 이제 음식 준비하느라고 아주 분주하고, 이제 결혼식 당일에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일을 도우고 막 하면서 정신없이 지내다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성품이 아주 좋으시고 굉장히 존경받으시는 분이라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하객들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한 음식, 몇 인분의 음식을 준비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음식에 모르겠어요. 교회 도마동 교회 집사님들이 손이 작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하객들이 더 많이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손님들은 아직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나올 음식이 이제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심부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청년반을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교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 내외분이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보통 이 혼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들 가가지고 인사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접대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 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못 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당시가 그랬어요.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한다는, 정말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족, 이러한 모자람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신 후에 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이 첫 번째라는 것은 그래도 좀 더 우리가 의미를 둘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졌죠.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예수님,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기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별일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건 그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한 일이에요. 진짜 놀랄 일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기적은 별일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모자람을 채우시는 기적에 오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실 때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대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게끔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라가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누구 때문에?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때문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절대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 가져왔던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기적 역시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 너 한번 물 위를 걸어볼래?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한번 걷게 해주세요 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여 불이 내려왔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 니들 봐 나 살아있는 거 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하고 그냥 불 내리신 게 아니라 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불이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적을 일어나게끔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가 있었나?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기 첫 번째 우리가 볼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했던 사람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례 잔치의 양가의 친척으로서 그 혼례 잔치에 참석을 했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친척이었죠. 그 혼례 신랑과 신부 측에.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 거기에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손님으로만 참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혼례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그 관여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만약에 그렇게 그냥 손님으로만 참석했다면 그 포도주가 떨어진지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 우리는 이 마리아가 그곳에 그냥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 혼례 잔치의 음식을 준비하는 아주 그러한 일로 참석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집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발견한 즉시 한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발견한 즉시 혼주한테 갔나요? 양조장 찾아갔나요? 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아니에요. 마리아가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거절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좀 섭섭하게 좀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여자여. 근데 사실 이 여자여라는 것은 굉장한 이 당시에 그 존칭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머니여보다도 더 어쩌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마리아가 이제 우리의 시대의 소망을 잘 읽어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 걸 알아요. 메시아인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잉태됐을 때부터 이미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들었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생애 동안 도대체 언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서 활동하실지를 아마 유념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예수가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서 활동을 하는구나. 근데 이 어머니는 아직도 어머니의 그 감정이 남아있어요. 이 아이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던 아이다? 키웠어요. 내가 젖주고 지금까지 밥 주고 옷 빨아입히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이 예수한테 뭐 할 좀 권리가 있다? 뭔가 시킬 권리가 있다는 그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은연중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제 어머니와 나와의 그 육체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관계에서 이제 이 어머니가 깨닫게 원하셨던 것이에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나이다. 근데 그게 거절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만약 그게 거절의 말씀으로 이 마리아가 이해를 했다면 포기했을 텐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바로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건 뭐예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 거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모자람은요,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부족은, 이 모자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한다는 것이죠. 출발은 모자람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부족을 느끼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무엇이 모자란지, 내 삶에 무엇이 모자란지, 우리 교회에 무엇이 모자란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람을 붙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자람을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정말 이 모자람과 이 부족함을 느끼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다면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모자람을 느꼈어요. 특별히 광야에 그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모자람을 느낍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고, 마실 것이 모자라고, 모든 것이 모자람의 투성이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자람을 느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내가 배도 고프고 고기도 먹고 싶고 저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회도 먹고 싶고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모세가 기도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긴 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자람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셔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배고픔을 채우시고 바로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찾는 그 간구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기적들인 것입니다. 이 모자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마리아와 같은 그 사람이 바로 기적의 첫 단추라는 것이죠. 또 오늘 저는 본문에서 가장 사실 이 마리아보다 더 눈에 띄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냐면은 바로 하인들이에요. 이 마리아가 이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 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니까 꽤 큰 항아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까지 채우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항아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6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항아리도 아니고 지금처럼 뭐 수돗물 틀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채워야 돼요? 저 우물이나 뭐 강가에 가가지고 물을 떠다가 지게 이어가가지고 하나씩 그렇게 채워야 됩니다. 저 같으면 뭐 물을 채우라 했으니까 그래 뭐 채워야지. 뭐 6개 근데 다 채울 필요 있나? 뭐 하나 채우든 뭐 예수님이 6개 다 채우라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하나만 채워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채워도 어디까지만 채울까요? 어느 정도. 근데 굳이 그 물 아기까지 그냥 여기 여기 제가 안 했나요?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어떻게 채웠냐면은 물이 넘치도록 가득 채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힘들게 떠온 물을 넘치도록 가득 6통을 다 채운 거예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일단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이 하인들이 보통 하인들이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기까지 채운이라는 여기에서 뭔 일이 좀 벌어질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뭐 했다고요? 갖다 주었더니. 저는 사실 아기까지 채운 것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이 갖다 주었다는 이게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물 채우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어차피 해야 할 일입니다. 하인이라면 늘 그 물이 부족하고 물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늘 물이 떨어지면 채우는 일은 늘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어차피 해야 될 일, 그래 뭐 하면 되지 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다가 이제 누구에게? 그 잔치하는 사람들에게 뭘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 포도주 떨어져서 포도주 한 병 그러면 뭐 해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포도주 한 병 하는데 거기서 물 갖다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 물을 아기까지 채우는 일도 대단한 일이었지만 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라. 이 단순한 이 말씀에서 이 어머니가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했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을 진짜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던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죠?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순종. 여러분, 순종은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왜 힘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이유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으면 그거 굉장히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서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는 이거 아닌데, 내 생각은 이거 좀 다른데, 이거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뭐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회사에서 뭔가 시키든, 뭐 여기서 뭐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든, 뭐 집에서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하든, 이게 내 생각과 맞다고 할 때는 아무 문제 안 되지만, 내 생각 다를 때는 진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내 생각과는 다르다 하면서 막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 그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차여차 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까지 찾아옵니다. 근데 어렵게 찾아온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랬더니 이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화를 내냐면은, 내 생각에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7번 목욕하고 깨끗해지라고 하는데 그게 화낼 일이에요? 근데 그게 왜 나아만이 화를 내며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말과 내 생각과 뭐였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목욕하고 깨끗해지라는데, 목욕하면 낫는다는데 노할 일입니까 그게?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찾아가면 그냥 자기 그 환부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기도라도 하면서, 혹은 뭐라도 발라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막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들이 이거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하면서 어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가장 중요한 거는, 혹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낮은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다는 것,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안 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졌던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보내는 권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입니다. 나는 모자란 것이 없어요. 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신앙의 어려움들이 쌓여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적의 시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벌거벗었다는 것, 눈 멀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요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본의 그 파나소닉을 창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지만은 94세가 돌아가셨는데, 그 94세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 정정하게 아주 대기업 13만 명의 사원을, 가족을 거느린 대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아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렇게 아주 존경받으면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는 정주영, 이병철 같은 분으로 아주 존경하는, 기업가들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분으로 1위로 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받은 3가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분이 장로교인이었어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장로교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3가지 축복이 있다, 3가지 은혜가 있다 하면서, 내가 받은 3가지 축복은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불행한 것입니까? 예? 가난하고 병약하고 못 배운 거는 이건 축복이라고 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야기했던 이 3가지가 왜 나에게 축복인가? 이분이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4학년까지밖에 못 다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 점원으로서 그냥 생계를 도우기 위하여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부지런하게 살지 않으면 이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가난함을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허약했다고 그래요. 몸이 병약하고 허약해가지고 그 허약함을 통해서 늘 건강에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몸을 아끼고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건강에 신경을 써가지고 이분이 94세가 될 때까지 병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렸을 때 그렇게 허약하지 않았다면 건강에 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무병단명, 일병장수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오히려 아픈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산다고 그래요. 그만큼 자기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니까. 이분이 그랬다는 것이고, 또 못 배운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그 배움에 대한 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세상에 누군가로부터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여겼고 모든 것에서부터 배우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늘 배워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가난과 허약과 못 배운 것이 부지런과 건강과 배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이 사람이 94세까지 파나소닉이라는 일본의 큰 대기업을 일구어 가지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모자랍니까? 그 모자람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 모자람 때문에, 그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당하지만 그 모자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부족함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자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자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넉넉하게 풍성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홍성 하늘 가족,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자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모자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